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혼의 지배를 받아 육체가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시험에 들고 또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주님의 겉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존과 직결된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시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직후에 찾아옵니다. 마귀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이거 너무 비상식적인데?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비난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올무입니다.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따르는 대신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상황, 판단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직감으로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 대신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혼의 상태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죠? 노아를 예를 들어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에게는 지식이 없었어요.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홍수가 무엇인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오직 마음의 깊은 곳의 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이삭을 죽으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아브라함의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던 삶에서 내가 판단하는 그 다른 삶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요? 특정한 대상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문제야? 저 상황이 바뀌어야 돼?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심은 것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다. 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우리의 감정, 생각,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온통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죠. 우리가 집중한,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이 역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매달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계속 생각하며 그 두려움은 실제보다 어떻게 돼요? 더 거대해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그 상황,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누가 환상을 이렇게 봤었는데, 지네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를 덮칠 만큼 엄청 컸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영들이 들어갈 때도 작은 실뱀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들이 모기가 되면 어떻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압도당하고 눌리게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염려, 분노, 탐욕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신고 매달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지만 막 해결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 틀 안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못된 주파수를 맞춰놓고 방송이 왜 안 나오지? 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어떻게 해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방송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크게 3가지 영역의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명예, 물질, 이성, 음란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영역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의 본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이 뭘까요? 명예의 문제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롯 사람들은 헤롯의 어느 날 헤롯 왕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규모 연설회를 열었어요. 헤롯이 연설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러자 군중의 함성에 신이 난 헤롯이 어떻겠죠? 자신이 하나님인 양 더욱 거만해졌어요.
성경은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죠. 헤롯은 그 교만에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넘어졌죠. 그는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비난의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되면 막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 들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막 화가 나요. 그렇죠?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또 비난을 받으면 분노, 화를 내기 쉽습니다. 교만과 화는 우리의 영적 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것과 의지가 강한 것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대체로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억압받거나 무시를 받게 되면 그 내면에 강한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자존심으로 나타나서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굳은 마음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성장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하거나 지적을 할 때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참지 못해서 재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비난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막 우쭐대고 비난을 받으면 또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역의 길에 항상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론 칭찬받는 일도, 비난, 판단받는 일도, 배신당하는 일도, 오해받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도구죠. 바울 사도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볼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받거나 감동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를 들고 나오죠? 지식의 수잔을 들고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해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며 유혹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그 지식이라는 기능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속사람, 즉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그 직감으로 아는 기능이 죽고 우리의 생각,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그 불행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지식이 늘어나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직감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약해지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이것들이 만들어낸 세계는 여러분 일종의 허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자아상은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내려놔야 되죠.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그 거대한 학문적 체계, 종교적 의식,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 어떻게 됐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노력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단점인 그 지식을 통한 가르침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워낸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사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리가 중요해요. 빼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빼내고 난 이후에 내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 가운데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뀌지 않죠. 그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대적하셨죠?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3번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고 속사람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왜 선포할까요?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말씀으로만 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이 말씀에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어, 야, 너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순종을 실천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씀 공부도 중요하고 성경 읽기도 순종 행동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심었으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일에는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딱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이 압도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것 또한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또 넘어지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심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직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어요. 영이죠, 영이죠? 이것은 속사람이며 우리의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때때로 잠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그러나 이 영을 깨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활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에 민감해져요.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어미의 냄새를 맡듯이 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셋째, 기도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를 노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잠들었고 주님께서 잡히실 때 결국 모두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넷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기도는 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의심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순간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마귀는 의심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도는 회개와 돌아봄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리라.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비난받는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니, 허락하시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게 돼요. 우리의 쓸모없는 자존심, 마음속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회개란 우리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아픈 경험으로부터 생겨난 쓴뿌리는 여러분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차리고 그 죄의 유혹과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그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은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로 해석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직감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식 체계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본능대로 따르잖아요. 개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 새끼가 어미의 냄새를 맡는 거, 이거 다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 당시의 모습보다는 우리는 후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보다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 우리가 배워서 익힌 그 지식적인 또 경험적인 그런 생각과 환경, 그런 후천적인 모습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죠?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속에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체가 우리의 지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죄를 거두어내고 우리가 창조 당시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직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 즉 영을 따르는 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죠.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타고난 속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우리를 자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하나님의 음성 다음에 오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올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 그 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영역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우리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명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식을 자주 벗어납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있으라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람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음성,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을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긴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그 직감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직감을 되살려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기능이 되살아났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직감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 노아가 들었고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음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었는지, 우리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도, 그냥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는 거는 딱 한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천둥과 같은 소리로 한번 따라 일어나라 하고, 이제 기도하라고, 급한 중보가 기도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직접적인 음성을 이제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니고 영으로죠. 영으로. 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통한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직감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직감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약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의심을 심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막
온 마음을 쏟게 하고 거기에 생각이 쫙 빠지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에 사로잡히게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칭찬과 비난의 시험을 통해 또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마음속 쓴뿌리를 또 드러내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의 왜곡된 자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고 또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심었으면 어떻게 하랬죠? 행동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이며 우리의 영을 깨워주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회개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깊은 직감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왜곡된 자아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